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과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도록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또한 선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또 누구에게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영지주의 이단이 전한 거짓 복음에 맞서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고, 당연히 요한일서 서두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하며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전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핵심 단어는 사귐, 즉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의 동행, 즉 사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사귐을 지속했느냐가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잘 누리느냐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절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귐과 누림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생명은 증거를 통해서 잉태되고 자라게 마련입니다. 요한 사도는 직접 보고 만지고 지금도 자신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 즉 성도들과 우리, 즉 요한 사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는 동참, 공유, 어떤 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들 간의 가장 깊은 사귐인 결혼 관계를 표현하는데도 사용됐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생명력 있는 관계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가 사귐이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유하는 것입니까?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경험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주님과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것들을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누며 누리는 것이 바로 사귐, 교제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사귐은 기쁨과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에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그러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사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생명의 나눔, 즉 사귐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며 누리는 사귐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삶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빛으로서의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혼자가 되면은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사귐이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사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려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귐은 주님과의 사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귐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 간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이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누리게 하셔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